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주를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깨닫고 이해하는 범주는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 배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경험한 적도 없는 것, 그러니까 보지도 듣지도 느껴보지도 못한 것, 그리고 배워보지도 못한 것에 속한 범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범주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느껴보지 못한 것, 배움도 갖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배우게 될 때에 눈이 뜨여지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범주의 세계가 무궁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 자연 현상, 예술 세계, 천체와 우주, 우리 신체의 신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눈뜨지 못했던 많은 범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자연 세계에 속한 범주들은요, 모험, 탐험, 연구 등을 통해서 더듬어 알게 되고 원칙과 원리들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이해할 수 없는 범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연 세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자연 세계와 범주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연 세계는 물리적인 법칙이 통하고 또한 상식이 통하고 우리의 지적으로 판단하고 계산이 되고 또 경험되고 느껴지지만, 영적인 것은요, 자연 범주와 전혀 달라서 우리의 지식으로나 우리의 경험으로나 우리의 연구로 깨달아지거나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범주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보여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신적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전까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과 함께 했는데, 그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육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변형이 되시는데 그 모습이 전혀 인간 같지 않은 신적인 모습으로 변형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습이 변화되는데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는데, 이전에는 육적인 인간으로서의 동일한 모습이 보였는데 그 모습이 전혀 낯설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3절에 나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한순간 예수님이 변화되었는데 그 옷에 광채가 났다. 예수님의 옷에 다이아몬드를 단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옷이 갑자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자가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빨래를 해서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아무리 열심히 빨래를 하고 좋은 세제를 써서 빨래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옷이 희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동일한 본문을 적고 있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우리 가끔 보면 얼굴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야, 눈이 부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생기가 넘칠 때의 얼굴이 그냥 이렇게 활기차 보이고 빛이 나는 분들, 한번 옆에 분을 보세요. 빛이 나나요? 우리 믿어서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다 얼굴에 그렇게 밝은 빛이 넘쳐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단지 우리 인간의 밝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사울, 이제 이름이 다윗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여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갈 때에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어떠냐면, 낮 정오, 그러니까 이 햇빛이 가장 뜨거운 정오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햇빛보다 더
강한 빛 가운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깜짝 놀라서 니십니까? 그랬더니 소리가 또 들려오는데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이 사울이 본 것은요, 이 태양보다 더 밝은 태양빛을 마치 어둡게 만들 만큼 더 강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결국 이 사도 바울은 한순간 눈이 멀어서 일시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육적인 모습이 아닌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변화된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자들과 한 2년 정도 공생애를 같이 사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흡족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과 항상 함께했던,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그것은 베드로가 인간적인 지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누구에게 배워서 한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하셔서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하여, 신적인 모습으로 변하여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주 황홀하고 놀라운 장면이 펼쳐진 것이죠. 자, 오늘 그럼 예수님의 영화로운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시점에 대해서 성경 저자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첫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엿새 후에. 엿새 후라는 말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암시하는 내용이고 이전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어 3일 후에 부활하여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엿새 후에 정말 예수님이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처음부터 증거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온 인류를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어 모든 자들을 구속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이제 많은 법들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율법 가운데 핵심적으로 이스라엘이 지킨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요,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을 하나 끌고 와서 제물에게 손을 얹어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죽임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을 대신 받아주십시오 하고 피를 흘려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불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구약에 드리는 이 제사들은 이 양들을 한 몇 마리, 짐승들을 몇 마리 정도 이스라엘이 역사상 제물로 드렸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수많은, 솔로몬 한 사람도 한 번에 1000마리씩 제수를 드릴 정도로, 또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들을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전한 대속이 아니라 일시적인 속죄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잠시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는 그러한 속죄인데, 이 구약의 제사는 예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할 그 예표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마치 다윗과 같은 아주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그분을 제물로 드려 그분이 십자가의 상에 죽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 나의 죄, 또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하셔서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이셨습니다. 자, 이 율법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예언자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자, 오늘 변화산에서요,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변화되었는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은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타나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이제 후반기에 들었습니다. 후반기 말은 이제 십자가에 가까워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높으신 선한 계획을 이룰 뜻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와 이 제사를 대표하는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나누고 아마 그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나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세상에 다른 이름은 없다, 우리를 구원할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린 양 제물로 드려 온 인류를 구원할 대속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 제물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한 사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아담에 속하여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 모두 다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내어주어 순종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만세 전부터 우리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높으신 뜻, 이것은 단지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육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끌려다니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을 쫓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안에 거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또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시고, 자녀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도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영광은 십자가 너머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엿새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신적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부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요, 어떤 길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적인 모습을 통하여 그걸 증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누가 하는 소리일까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확증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것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이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이 내 물질의 그 권리는 주님 앞에 있다고,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시간,
시간은 나의 것이지 24시간 내가 활동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간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면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비웠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과 같은 종의 형체를 가져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드리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갑자기 아멘이 한마디가 안 나오네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 나를 쫓아오겠느냐? 정말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겠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나를 부인하고 종의 형체를 입어 십자가를 진다. 너희들도 나를 쫓아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저는 물질이 많지 않아서 다른 사람처럼 헌금을 많이 못해요. 저는 재능이 없어서 찬양이나 이런 것 찬양팀으로 섬기지도 못해요.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봉사도 잘 못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의 권리,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권리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순종의 종으로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거라는 것, 내 권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변호사의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예수님은 모든 신적인 모습을 다 내려놓고 비참할 정도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창이 그 옆구리에 찔리며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붙잡아러 온 그 군병들, 칼과 뭉치를 들고 온 자들, 그들을 보고 베드로가 화가 나서 칼을 쫙 빼어 그 종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칼을 거두라. 검으로 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들을 다 제압하고도 남을 수 있고 십자가 길을 다 피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신적인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크게 물질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원대로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빨리 크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 뜻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라가 주님의 십자가를 져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은요 십자가 너머에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주님 나라 가서 받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광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물질을 주셔도 높은 자리를 주셔도 그거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영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길을 걸어 기쁨으로 순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도 내가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조금 접어두시고 주님 나라 가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리라. 아멘이세요? 주님 나라 가서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즐거이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요 황홀함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세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평소하다는 신적인 모습과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황홀했는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이 황홀한 상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적인 모습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 이 영광스러운 이 모임 가운데 여기에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여러분, 산에는 영적 황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에는 영적인 신비가 있고 산 아래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는 이 황홀한 영적인 신비 가운데 머물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이 영적인 신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영광의 주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일들을 도모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황홀한 그 상태에 머물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영적인 황홀함 가운데 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은 잘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교회에서 늘 사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세상은 좀 이렇게 완전히 뒤로 하고 주의 전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황홀함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황홀함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황홀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위로와 감동과 확신과 용기를 얻고 영적인 성령의 체험을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경험하는 것은 이러한 자리에 항상 우리가 매일 모여서 이 일을 계속하자는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자기의 놓인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길을 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초막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동떨어진 산에다가 주님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초막이 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영적인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전에 다시 나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처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61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베드로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처소는 주님이 우리의 처소고 험한 세상 가운데 이 십자가를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날마다 주의 처소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세상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장막에는 안식과 위로와 사랑, 돌봄과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신앙, 내 마음의 결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보잖아요. 그래,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그런데 우리의 결심이 쉽지 않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 장막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얼마나 질기고 우리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주님의 장막에서 잠시 벗어나면 이 욕망이 우리를 휩쓸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또 다시 한번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인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즐겁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줄 영광을 생각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와 즐거움과 찬양을 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까? 한숨이 나오니까 무거워서 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게 너무 힘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무거운 일처럼 느껴집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므로 아주 그 힘든 모습으로 또 아니면 죽으려고 가는 사람처럼 인상을 쓰며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며 영광스러운 그 길로 우리가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며 즐거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길 바랍니다. 이와 잘 어울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떤 일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이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이 길을 주에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이 나를 부인하고 즐거이 나의 사명을 지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그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와 주와 같이 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지못해 주님을 따라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마지못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신을 버리고 즐거이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을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위드워스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즐거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내려놓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즐거이 이 길을 걷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부활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보좌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해 하나님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어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까워하며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즐거이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즐거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사업장과 또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즐거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따라가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무한한 가치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즐거이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되,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달게 지며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